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끌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끌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끌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끌림이 있고 또 안 좋은 나쁜 끌림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데로 끌려가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이죠. 목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끌려가기를 원하지 나쁜 쪽으로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끌림이라는 뜻을 좀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한국어 사전에는 이 끌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데 두 번째 의미를 보면 관심이 마음이 쏠리다, 매력을 느끼다, 마음이 끌리다, 소리에 끌리다, 호기심에 끌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에 자꾸 끌려요. 그런데 이 끌림 자체는 관심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쵸 뭔가 끌림입니다.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곳에 끌려요.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에게 끌려요. 아, 참 저 여자 매력이 있다. 남자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끌리지 않고 그냥 보쌈 해갖고 와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끌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끌리니까 연애를 하고 끌리니까 친구를 만나고 끌리는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소리를 듣잖아요. 그 말씀에 끌려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에도 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 끌림을 받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 친구를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환경, 생활, 삶 속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끌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천국 가실 때까지 이 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이게 공생의 처음 기간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끌리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의 의도된 어떠한 판단이나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 성령 충만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 것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소리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끌림이라는 자체는 어떤 영의 존재적 가치가 끌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녔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끌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이가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끌림을 끊어내고 사탄의 가르침에, 사탄의 말에 끌리도록 유혹하고 유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내 인생에 항상 두 가지의 끌림의 소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끌림, 하나는 사탄의 소리에 끌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끌림을 통해 나의 인생이 결말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 하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왕 끌릴 거면 좋은 쪽으로 끌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쁜 쪽으로 끌리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어떤 환경, 사건,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지금 광야로 나가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의식을 갖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은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앉히도록 하나님의 그 끄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 교리학에서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끌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자체의 이름이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승부사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기적 기질을 갖고 태어난 그러한 인간적 표면상의 대표적 인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 환경, 모든 여건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한번 23절 말씀 보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리브가에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는 거죠. 즉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의 쌍태를 에서와 야곱을 잉태케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약자가 강자를 뛰어넘게 될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쉽게 말할게요. 이것이 바로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큰 자로 쓰시겠다? 야곱을 쓰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승부사의 기질, 지고는 못 사는 기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에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하고 착하게 보여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들만의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좋은 기질이면 좋은데 이 야곱과 같이 좋지 않은 기질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진 자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질을 연구하고 그 기질을 알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심리학, 이러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학문으로 다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심리학적으로, 혹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MBTI라든지, 옛날에는 우리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너 무슨 형이야? 나 B형인데. 그래. 아유, 그 B형 아야. 이랬단 말이에요. A형 그러면 소심하고, O형 그러면 화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질을 연구를 해서 사람을 어떻게 돼, 어느 정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살다 보면, 만나다 보면 끌림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기질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같이 살면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고, 훗날 이것이 심해지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짓고 만남에 대한 그 끌림에 대하여 후회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인생은요 다 후회해요. 살면 살수록 후회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남편한테 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째, 당신에게 돈과 시간이 주어졌다면 당신 부인과 함께 그 시간과 돈을 쓰면서 즐기겠다. 그게 A야. B가 나오기 전에 그 남자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삐삐삐삐삐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부인과만 아니면 다 좋다는 거야. 이게 왜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지만 안 맞는 거예요. 옆분하고 인사해서 우리 맞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맞아요? 나는 부부간이지만 나 너무 잘 맞는다. 한번 두 손 들고 하면. 야, 이야, 우리 교회 한 분 계시네, 한 분. 손 안 드니까 안 들어? 이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솔직히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고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기질을 얼마나 꺾어서 그 기질을 어떻게 돼요? 맞추느냐. 그러니까 부부는 맞춰가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닮아가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기질이 안 맞아요. 보세요. 오늘 니부가 엄마의 뱃속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기질이 안 맞아요. 에서는 전투적이에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뭔가를 막 자기의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뛰어다니는 열정을 가진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야곱은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옆에 붙어서 마마보이 같이 그냥 가정 안에서 엄마 어쩌고 저쩌고 딸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야곱의 기질을 보게 되면 마치 마마보이 같고 내성적인 것 같고 되게 감성적인 것 같은데도 그 야곱의 속성, 기질 안에는 지구는 살 수 없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쟁취하고 가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승부사적인 그 욕심적 기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7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야복강나루에서 그 야곱의 기질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분이엘이라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 여기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도적놈과 같은, 승부사와 같은, 사기꾼과 같은 그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질의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 돼, 남한테 지면 안 돼, 나는 항상 1등이 돼야 돼, 나는 어떻게 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끌림이에요. 야곱에 끌린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명예욕에 끌리고, 오늘 정치 선거가 끝났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권력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끌리고, 각자마다 그 기질에 따라 끌림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끌려다니던 세상 조건에, 환경에, 사람에, 물질에, 여건에, 권력에 그렇게 끌려다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무엇에 끌려가고 있냐는 거죠.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무엇에 더 호기심을 갖고, 무엇에 대하여 더 여러분들이 열정을 뿜어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사람은 돈에 끌리기 때문에 돈 버는 법을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쪽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뭐에 끌리냐? 보세요. 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거에 끌리는 겁니다. 사람이 막 수천 명씩 오고,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점으로 보면 개척교회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의 기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부자로 살면 더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나는 저주받은 것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고관이 우리들의 사회를 이렇게 극단화시켜버리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도 그런 이분법적인 기질 재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누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남의 눈에 볼 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남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기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야곱의 근성,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여러분들부터 뭘 원하는 줄 압니까? 다 있잖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세요.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하세요.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세요. 물론 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럼 다 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걸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가사에도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그 노래를 보면서, 그렇죠? 축복함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 성공, 1등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5장부터 32장의 7장 안의 모든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자기의 성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배고픈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엄마와 짝짝꿍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야곱이 다 뺏어가고, 그것 때문에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어머니의 권유대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그렇죠? 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의 일생 21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도 보세요. 그 기질이라는 건 바뀌지를 않아요. 그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삼촌한테 같이 일을 하면서 노동을 했는데 삼촌이 이 세경을 말이에요, 일삭을 자꾸 번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렇게 인생을 자기의 목적과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거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가 되니까 어디서부터 강력한 태클이 들어가느냐? 라반 집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야, 내가 똑똑한 척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붙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기적 기질이 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기꾼을 나한테 붙여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가 여지까지는 지가 엄청 똑똑하잖아요. 다 속여먹고 다 이겨먹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삼촌한테 갔더니 삼촌이 더한 놈이요. 더한 놈이요. 그래서 그 삼촌한테 당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도망왔는데 야곱은 보세요. 그 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가 누구에게 마음에 끌림이 있죠? 라헬에게. 그렇죠? 라헬이 예뻤거든.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현대를 살려가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쁜 여자한테 끌려. 이쁜 여자한테. 오늘 이렇게 말을 해도 어찌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옆 사람 보고 이제 이뻐서 결혼한 거예요. 이뻐서. 이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뻐서. 그러니까 남자는요 10대부터 80대까지 재혼하시다 하더라도 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70 넘으신,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면 옛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60 몇 살이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손녀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야. 할아버지 요즘 어때? 그냥 슬프지. 아유,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으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좀 만나고 그냥 재미나게 노셔. 그랬더니 야, 망측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손녀가 이런 말이에요. 할아버지, 우리 반에 내 정말 절친이 있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혼자 되셨대. 그 할머니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그랬어. 그때 할아버지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가방 메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따라 나오면서 하시는 말이 이쁘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쁘냐? 이렇게 물어요. 이쁘냐? 이건 만고강산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도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이쁘니까 결혼했죠. 제 눈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시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말을 안 하네. 여러분들도 다 눈이 높은 거예요. 다 이쁘니까, 내 눈에 이쁘니까 결혼한 거예요. 우리 오경화 권사님은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별로 안 이뻐요. 솔직히. 그 맨날 놀렸거든요. 꽃돼지라고. 그런데 저 남편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미스 코리아보다도 이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팔자다. 쉬어도 단단히 쉬었다. 근데 저렇게 한 30년을 부부 생활을 하고 같이 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부인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 이뻐?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 이뻐 그랬더니 삐삐삐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좀 웃으셨죠?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레아보다는 라헬이 이뻐. 그래서 그 라헬을 내 와이프로 삼으려고 삼촌한테 나 삼촌 라헬하고 장가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7년간 종살이를 해라. 그럼 7년 후에 그 싹스로 내가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7년을 하루같이 라헬만 바라보면서 똥치고, 그쵸? 밥 주고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되던 한 해에 장가를 갔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 나서 이제 초혼을 치르고 아침에 진짜 7년 만에 내가 이렇게 예쁜 내 부인 라헬, 그때 뭐라 그래? 오 마이 갓. 분명 라헬하고 장가를 갔는데 내 옆에서 자는 여자는 레아죠. 야곱이 열받아서 아침에 뛰어나가 삼촌한테 대발로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 막 혈기를 내니까 삼촌이 야 우리 마을에서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먼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다시 7년 일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야곱이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7년을 연애했잖아요. 7년을. 저는요 한 3, 4년 연애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졸업할 때 운동장에 가니까 다 학사모들 쓰고 다 똑같은 옷 입잖아요. 그래서 이 꽃다발 들고 가서 졸업 축한다고 교정에 딱 서 있는데 그냥 그 여자 뭐 남자 할 것 없이 진짜 뭐 한 400~500명 이상 쫙 다 서 있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원영이 어디냐?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야 어느 줄에 서 있어? 그런데요 제가요 조금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 눈엔 보여요. 저쪽에 있는 게. 아버지 저기 있네요. 그랬더니 넌 그게 보이냐? 보이죠. 내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미안해요.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기 있다니까 야 역시 자기 거는 찾네 그러더라고. 그럼 보세요. 나는 3, 4년을 해도 그 수백 명에 섞여 있는 여자도 찾아내는데 야곱은요 7년을 연애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어요. 레아는요 뚱뚱하고요 눈도 어둡고요 못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근데 라헬은요 S라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뻤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이 안 되냐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야곱이 분개한 거죠. 야 어떻게 삼촌이 날 속여 먹여. 어떻게 세상에 라헬을 레아로 둔갑시켜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삼촌하고 싸웠지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석학을 찾고 다 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야곱이 라헬과 레아 자기 와이프도 구분하지 못하는 천하의 바보 멍충인가? 나는 3년만 사귀어도 그렇게 알겠던데. 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렇게 똑똑한 야곱이 어떻게 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줘서 이건 주석학에도 안 나와 있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잠깐 그의 눈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니까 레아를 품고 있는데 라헬로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재미난 표현법인 것 같은데 야곱의 그런 사기적 기질, 이것은 보세요. 너가 바꾸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쳐먹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바를 이뤄봤지만 이제 거꾸로 때가 됐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사기 당하면 어떤지,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요? 싹쓸려 10번이나 번복해요.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러니까 보세요.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하나님이 꺾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질을 다듬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야곱이가 천사 만나서 축복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야복 강나루를 통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기질을 꺾어버리시는, 환도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물론 엉치뼈, 이게 위골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야곱으로서 살았던 인생의 기질,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했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뤘던 그 야곱의 그 교만과 그런 사기적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기다리셨다가 그 야곱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뼈만 꺾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위골되어 평생 절름발이가 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야복강나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아직도 나는 내 안에 그런 야곱의 기질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약삭빨라, 계산적이야, 손해를 안 보려고 해, A를 하면 B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야복강나루 돌아올 때까지도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야,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내가 자기 장자권 훔쳐간 거 원한을 갚으려고 저 야복강나루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나 만나면 죽일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면서까지도 전략과 전술을 세우죠. 그래서 낙타가 몇이요, 양이 몇이요, 염소가 몇이요, 그 내용을 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형이 여기를 쳐면 한 대를 치면 두 대가 남고 두 대를 치면 한 대, 지 살궁리,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전략과 전술을 다 짜가지고 미리 그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이렇게 분산시키는 분산 투자 방법이에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주식의 분산 투자입니다. 이게 분산 투자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아니, 분산 투자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거짓말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야곱에게는요, 지금 당장 할아버지 믿음, 아버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해라, 하나님 믿음대로 사업해라,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그런 말씀 하세요. 지킬 것 다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라도 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마지막 야복강나루에서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야복강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으로 나의 야곱의 기질이 꺾여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기질의 승부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좀 바뀌어지세요. 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야곱의 기질이 많이 남아서요, 여러분 성공해 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돈 여러분 뜻대로 해보니까 벌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지고 막 착착착 됩니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느껴요. 나는 똑똑하다. 역시 나는 실력 있다. 근데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래성처럼 쓸려나가고 난 후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과 조건과 물질, 어떤 명예, 권력에 끌려가던 그 끌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끌려라? 주님께 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끌리는 삶. 물론 하나님 안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기질을 갖고 성공하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한 건데. 야곱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변화의 역사가 없었다면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성공한 물질을 가지고 성공한, 그렇죠, 인생으로 살다가 타락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복강나루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일부러라도 강제라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꺾어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는 제발 야곱과 같은 기질로 너 평생 살아봤지 않니? 너 그만큼 살아봤으면 충분해. 이제는 나를 만났고 나와 함께 연합하며 이제는 환경, 사람, 물질, 조건, 권력, 명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좀 되어보거라.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거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누구에게 끌리고 있는가? 무엇에 더 많은 끌림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에 끌렸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끌리기보다는, 성령님에게 끌리기보다는 조건에 끌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돈 쫓아간다고 돈이 잡혀주지 않아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제가 수없이 알려줬어요.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만몬. 이게 물질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고고학적으로 만몬신을 연구해 보잖아요. 다리가 4개예요, 4개. 돈은 다리가 몇 개? 4개. 우리는 다리가 몇 개예요? 2개. 우리가 다리 몇 개인지도 몰라요? 우리 다리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4다리로 뛰는 게 빨라요? 2다리로 뛰는 게 빨라요? 물어보나만. 그래서 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개는 4다리로 뛰죠. 포유류과는 다 4다리잖아요. 어떻게 2다리 달린 사람이 4다리 달린 그런 짐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개를 키울 때요, 도베르만이라는 경비견을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한 40m 내가 앞에 가 있고요, 얘가 40m 뒤에서 출발하자마자 나하고 뛰어. 그러면요, 내가 먼저 40m 앞에 와 있으니까 빠르죠? 시간 지나잖아요, 얘가 나를 추월합니다. 개가 그렇게 빨라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과 중에 하나가 치타죠. 엄청 빠릅니다, 표범과. 근데 돈이요, 다리가 4개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대요. 그 사람이요, 그 쫓아가면요, 쫓아가다가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예요? 쫓다가 죽은 거예요, 쫓다가.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쫓아갔잖아요, 끌려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얘는 4다리가 달렸으니까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지치는 거예요. 이게 비법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기질을 변화받고 이스라엘이 됐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돈 안녕, 나 별로 관심 없어, 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쫓아갈래 하고 터닝을 했어. 그리고 주님을 막 쫓아가. 알겠어요? 그랬더니 돈이 막 도망가다가 안 쫓아오네. 그러니까 얘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요래 꼬셔갖고 나를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잡힐 듯이. 그래서 돈의 노래가 있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잡힐 듯이. 그게 파랑새예요. 그 돈은 안 잡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네. 주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배운 복음성가가 있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머니들이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돈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이러는 거야. 옥녀라, 나하고 놀아줘.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게 뭔 줄 알아요? 돈은 세상 어른들이 한 말 있어요. 붙어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야곱이 돈 따라가다가 그 기질로 실패했던 인생이라고요. 명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갔다. 그게 끌림이었다고. 야복강날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바뀐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기질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였다고요. 오늘 마감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자꾸 세상 쫓지 말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 쫓으면요, 주님이 명령해요. 가서 저 사람, 하나님 우리 배웠죠? 천사 도와줘라. 도와줘라. 물권의 복을 주어라. 막 주면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데서 막 팡팡 터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에 끌리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기질은 고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기질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